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령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은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끓이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첫째로는 여러 가지 이방인의 수가 많음으로 걱정하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잘못하면 너희들이 오히려 질멸당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마음속에 이런저런 걱정, 이방인의 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다 쫓아낼 수 있을까 걱정할 텐데 그들을 걱정하지 마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절 19절에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큰 팔로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21절에는 가면 또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20절에는 하나님이 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약속을 해주셔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내가 왕벌을 보내리니 그 왕벌이 가서 남은 자와 숨어있는 자까지도 다 진멸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정말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할 때 보면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신기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신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가,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들이 광야에 와서 살면서는 그 정말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매 순간순간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죄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 불평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불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정말로 어떻게 똑같은 백성, 똑같은 민족, 똑같은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애굽 사람들의 그 폭행, 그 두려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게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더 죽게 되었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도 그때는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말 그대로 정말로 뭐라 그럴까, 말도 안 되는 일까지 순종을 합니다. 하다못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들을 이제 이끌어내실 테니까 너희들은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금, 은을, 보물을 요구해라. 400년 동안 너희들이 종살이 했으니까 가서 그것을 요구해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또 그걸 요구해요. 세상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류 역사상 종들이 주인한테 내 임금 내놓으세요 하는 역사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 말 했다가는 그냥 주인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3500년인데 그때보다 지나고 2000년 전,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를 한번 보세요. 영화를 보면 로마 시대에 보면 그 종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검술사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사람이 죽는 거는, 이 종들을 죽는 것은 그냥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의 짐승 취급도 안 하고 하나의 놀이개감으로 취급해요. 그냥 종으로 잡아가지고는 검투사 만들어서 죽일 때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죽는 거에 대해서 눈 깜짝도 안 해요. 그냥 죽여라 그래버려요. 이게 종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그 종들이 일어나가지고 애굽 백성들에게, 또 부자들에게, 잘 사는 사람들에게, 이 밑으로 종들이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그 집에 가면 종들이 다 일어난 것도 아니고 유대인 종 말고 다른 종들도 또 많은 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들 앞에서 우리가 내일 이제 출애굽할 거니까 우리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거에 대해서 품삯 내놓으세요. 그 얘기를 다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또 은, 금과 폐물들을, 보물들을 또 다 내놔요, 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많은 폐물을 들고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돈이 많고 폐물이 많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나갈 때 에돔 족속들, 모압, 암몬 이 족속들 전부 다, 이 에돔 족속들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의 형.
그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들한테 갈 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길만 내놔라. 우리가 너희들 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들은 해하지도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 땅을 줬으니까 물도 우리는 너희들이 물도 너희들에게 돈 주고 사 먹고 곡식도 우리가 너희들에게 또 다 돈 주고 사 먹을 테니까 이거 애굽 백성들한테 받아온 돈 금은 패물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모세가 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해요.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어떻게 순종할 수 없는 그냥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요거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범위 넘어서는 거는 정말로 내가 어렵습니다. 순종하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다가 보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순종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나와가지고는 광야에서는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인데도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말이 안 되는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고 있지만은 그들은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20세 이하에 있던 사람들, 지금은 이제 50이 넘어갔고 60이 된 사람들, 50이 넘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애굽에 있었던 종살이의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10살 넘었으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10살 됐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되면 광야 40이 나고 50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20세 이상이라니까 58, 59 이르신 분들, 60 되신 분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애굽에서 쉽게 말하면 청소년기를 보냈던 사람들은 애굽의 상황을 기억하거든요. 출애굽을 할 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 부모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를 의지하며 순종했던 사건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렇게 했던 일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또 하신다. 하나님의 이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런 큰 기적과 이사와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그 큰 일들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라고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행하라고 액을 하듯이, 왜 그걸 하면 사는 것이고 그걸 안 하면 망하는 것이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삶을 얘기한 것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냐면 자기가 정말로 이렇게 말할까, 청소년 때에 곁길 가고 잘못된 길로 갔는데 정말로 그 곁길 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때에 따라서는 자기 아버지가 정말 자기 엄마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하소연하면서 제발 좀 너 바른 길 가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하고 그랬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마음 바꿔가지고 살아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간혹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이 말 자세히 보면 제발 좀 너희들 이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 좀 행해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액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 막 그러시거든요. 그 길 가면 너가 사는 길이고 그 길 안 가면 너가 죽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정말로 엎드려서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단 말이야. 그냥 너 안 그러면 죽어. 아니면 망하는 거야. 하고 그냥 가부한 결정 나는 게 아니고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제발 좀 그 길 가지 마라. 그 길 가면 정말로 절단 난다. 하고 하나님이 애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서도 너희들이 가가지고 이 이방민들을, 인민족들을 쫓아낼 때에 너희들 제발 되는구나 하고 막 그냥 한목에 다 쓸어버리지 말아라 제발. 이게 뭐예요? 좀 사람은 그러잖아요. 뭐 일이 좀 되어진다 그러면 쉬워지는데 하고 교만해지잖아요. 거들먹대기 시작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려워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 처음에 좀 되니까 좀 되네 하면서 그냥 거들먹대기 시작하고 그다음 좀 되니까 금방 또 확장하기 시작하고 또 그러니까 또 그냥 좀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 일에 충실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시작할 때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잠바 입고 같이 이렇게 일 열심히 시작을 했는데 좀 되네 하니까 이제는 같이 그런 것도 벗어버리고 골프 치러 가고 사람 만나러 가고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이러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뭐냐면 조금만 많이 된 것도 아닌데 조금만 시작되니까 사람은 벌써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들먹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제일 처음에 이 많은 민족들, 이 경관성 이걸 어떻게 하는데 시작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리고성 정복하고 되네. 금방 교만이 차버리잖아요. 아이성을 할 때는 그거는 조그만한 성 그거는 교만해지잖아요. 3,000명만 데려가라. 이런 조금만 하면 그냥 사람이 거들먹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좀 정복하고 시일이 되어질 때에 그들을 한 번에 다 멸하지 말아라.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너희들을 멸할까. 그들을 다 없앴다고 들짐승들, 개, 늑대, 이런 맹수들이 막 생기게 해서 그게 아니란 말. 여기서 이 들짐승이라는 얘기는 이 길들이지 아니한 마음이란 말. 길들이지 않은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마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들짐승 훈련되어지지 않고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막 움직여가는 길들이지 아닌 마음, 이 들짐승들로 인해서 망해버린다.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 들짐승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진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들짐승 같은 그것이 결국은 뭐하더라? 그들이 그것이 번성해서 결국은 망해버린, 교만해져서 훈련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아서 망해버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고 왕들을 붙이실 때에 그들의 왕들의 이름을 역사에서 제하여 버려라. 왕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역사에서 제해버려. 그러면 왕들의 이름을 역사에서 제해버리자면 어떻게 하면 제할 수가 있어요? 방법은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여라. 쉽게 말하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민족이 그래도 있으니까, 우리 민족이 있으니까 역사에 강개토 대왕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있으니까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언어를 그가 만든 그 한글을 사용을 하잖아요. 만일에 민족이 다 없어져 버렸고 우리가 그냥 중국화 되어져 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다 일제시대 때 이름 다 바꾸고 일본어 쓰게 했던 것처럼 일본어를 다 쓰고 해버려 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디 있어요?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역사에서 제하라 이 말은 민족들을 남녀노소를 다 정리해라. 하나님 정리하라 그럴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조각한 신상을 다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을 다 없애고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드렸던 금과 은들 그들이 우상에게 줬던 금과 은들을 탐하지 마라. 그래서 뭐냐 하면 그들이 우상을 이렇게 만들고 그 겉에다가 뭘 발라요? 금을 바르고 은을 바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절에 가도 부처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부처는 그 속은 전부 다 뭐냐면 대부분 나무잖아요. 그죠? 나무를 정교하게 깎아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금물을 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통 돈이 없을 때는 금물로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지만은 돈 많으면 거기다가 금을 바른단 말이에요. 실내는 그렇지만 바깥 같은 경우에는 동으로 아예 이렇게 조각을 한단 말이에요. 동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금신상, 금으로 만들어 금신상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저쪽에 뭐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경주 가까이 가다 보면 엄청나게 서 있는 산꼭대기에 번쩍번쩍대는 불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금들을 두껍게 붙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은을 붙이고 그것들을 절대로 뭐냐 하면 부러워하지 마라. 그걸 취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며 신상들에게 입힌 금이나 씹힌 은이나 이 불상들에게 예를 들면 불상들에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두껍게 치놓고 이렇게 되어진 그것들을 절대로 그 우상에게 드렸던 모든 재물들을 탐하지 말라.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올무에 빠진다. 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예.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은요, 믿음 있는 이렇게 좀 깨어있고, 믿음 있는 성도들은요, 요새는 좀 덜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언제부터냐면, 1984년부터입니까? 예, 1984년. 우리나라에 정말 민주화를 가져온 사람은 민주화를 가져오고 민주화의 물꼬를 연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이잖아요. 그 전에는 교복 자율화가 없었잖아요. 교복 자율화를 하고 두발 자율화를 하고 그 전에는 해외 자유여행을 못했는데 해외 자유여행을 하고
이러면서 진짜 민주화를 물꼬를 몇십 년 동안 열기 시작한 사람이 전두환 등 그런 것들을 시작을 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뭐냐면 아주 이렇게 우리나라에 1%, 2%, 3% 있던 사람들이 그때 이제 여행을 가요. 그러니까 뭐 1990년 제가 91년도에 유학을 갈 때도 하루 종일 가서 이 외교부에 가서 교육받고 나갔을 때니까요. 그래도 이제 자유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요. 그러면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TV도 그때 TV가 있어도 우리나라 밖에만 방송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 외국 문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인형 같은 거, 뭐 이런저런 만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친구들한테 이렇게 선물한다고 막 다 사오잖아요. 예, 사가지고 오면. 그게 뭐냐면 사실은 그 나라의 우상이에요. 어느 나라 가든지 그 특별한 것들은 우상이. 그래서 뭐냐면 예쁜 것들 다 갖다가 자기 집 거실에 탁 정리해 놓습니다. 옛날에는. 왜? 나는 그래서 자기 집에 가면 이거는 뭐 예를 들면 태국에서 뭐 있었던 사왔던 거, 이거는 뭐 인도에서 사왔던 거, 이거는 뭐 영국에서 사온 거, 이거는 어디에서 막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자랑을 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제일 처음에는 진열해 놨는데 뭔가 자꾸 이상한 거예요. 이 느낌이 좀 뭔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싸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걸 뭐예요? 그냥 돈 엄청 들였던 거고 다 사왔던 거지만 싹 정리를 합니다. 집안이 영적으로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온 집안이 그렇게 도배를 해놔요. 그렇게 그런 것들로 도배를 하면 특징이 뭐냐면 느낌이 딱 무당집에 들어가는 것의 3분의 1 느낌이에요. 무당집에 들어가면 그거 막 이것저것 희양찬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을, 영적으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저런 문제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가증한 물건들을 뭐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 말라. 이 가증한 것들은 집에 들이지 말라. 그러면서 26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냥 망하게 되어져 간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에 그 우상 숭배하고 뭐 그런 것들 쫓아가지 말고 좋아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순수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제하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영적인 그러한 느낌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이끌림이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